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의 의미에 대해서 또 그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목적을 오늘 여기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고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전부 거저 주시는 것이었고 또 거저 주시는 것의 결과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의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주셔서 천국 가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그 목적이 우리로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 이유,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또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우리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내용을 찬양하는 거죠. 이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죠. 노래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그 내용을, 방법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그런 것은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게 뭡니까?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빛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빛을 밝히고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행동들이 목적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 여기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또 그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우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긍휼 이런 모든 것들을
선전하도록 하는, 선포한다는 겁니다. 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을 듣고 또 그 감사를 듣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하나님이 진정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전하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의 열매가 거룩한 열매가 없으면 빛의 열매가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이제 오늘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영광, 이걸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같이 깨닫고 느끼고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이유는 즐거움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우리가 받은 영광을 찬미하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이 뭔지 깨닫고 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다가 돌아와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로 옮기려고 하다가 처음엔 실패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을 보고 또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옮길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백성들 앞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춤을 추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감사했다는 거죠. 그런 감사와 그런 즐거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지고 그 마음이 담겨질 때 우리가 찬송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런 열매로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랑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을 드러내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을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찬송으로 나타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들을 살펴보면 이 찬송은 제사와 동일한 겁니다. 지금도 이제 다음에도 말씀을 참고하겠지만 찬송은 예배의 일부라는 거죠. 역대하 29장 25절에 보면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성전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제사장들 중에 또 레위지파 중에 제사장이 있었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전문으로 찬양만 하는 레위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섰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고 또 찬송을 부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27절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할 때 밖에 있던 레위 지파들 중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 또 노래를 부르는 사람,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노래 부르는 자들은 노래하고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제사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을 또 음악을 연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시작부터 끝까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찬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문적으로 레위 지파 중에 찬송 또 악기 다루는 일, 음악을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 일만 섬겼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찬송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거죠. 제사의 일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초대교회 예배 시간에 모일 때, 다시 말하면 예배에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 통역함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배 구성 요소가 뭡니까? 찬송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있죠. 기도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요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예배의 일부. 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찬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부르는 찬송 하나님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 4절에 보면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것 자체도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그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찬송 중에 그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절에 보면 사울이 임금이 되어 있을 때 가끔씩 사울에게 악신이 들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악신이 사울 임금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막 괴롭히고 있을 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음악을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갔더라. 악신을 물리치는 그런 찬양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또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전쟁 중에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겠는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가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검은고를 타도록 하십시오. 검은고를 탈 때 하나님의 신이 엘리사에게 감동하셔서 엘리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악신도 물러가고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의논을 하는데 역대하 20장 1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21절에 보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전쟁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노래하는 자를 택하라는 겁니다. 예복을 입히라는 겁니다. 전쟁터 제일 앞에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를 세워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찬송하고 감사했을 때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뭐 하면 됩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 또 내가 기억하고 있는 찬송 또 이 상황에 맞는 그런 가사의 찬송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부를 때 내 마음이 감동하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로 더디범을 받고 담대해지고 기력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찬송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하시고 감람산으로 갈 때 뭐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께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힘들이 그에게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중에 찬송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하여 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자기 직분이 뭡니까? 찬송하는 자.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자기 직분에 골몰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찬송하는 일만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했다. 골방에 거하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밤낮으로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34편 1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에 섰는 내 여호와의 종들아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그러니까 밤낮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6절에 보면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 다윗과 아삽의 때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었다. 책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노래, 감사하는 노래를 늘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을 때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잡혀 있을 때 밤중에 뭐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발 묶여있던 게 다 풀려졌다. 찬송과 기도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찬송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도 찬송이고 감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이 늘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서 우리가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제사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찬송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 모든 삶이 감사와 찬송이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 그것은 일방적인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예배와 마찬가지라는 그 사실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응답이 있고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와 기도와 나의 삶에 제사를 받으시고 뭐 하십니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응답하시는 역사. 그게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선고를 했던 것처럼 노래 부르는 자를 앞세웠을 때 그리고 하나님 자비하심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그 적들을 물리치는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찬송도 하나님이 연락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락되는 찬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다면 그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에 대한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열매가 없으면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온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찬송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우리의 선한 모든 행실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찬송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입니다. 핵심. 진정으로 드려지는 찬양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한 행실에 열매를 맺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이것이 진실한 것이어야 하고 진정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재물 많이 갖다 드렸지만 난 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계속해서 올라왔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 그걸 하나도 받지 않으셨으니까 그 헛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당만 밟고 갔다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책망하시면서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울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있고 삶에는 악한 열매를 맺는 그것 하나님 참지 못하겠다. 받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하나님 그거 참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겉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깨끗한 몸, 깨끗한 마음인 것처럼 보였지만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에 의한 또 속 겉으로는 삶의 열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자세로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오히려 괴로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렸으면 그 마음처럼 그 믿음처럼 우리의 삶에도 같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그 감사의 열매로 우리도 감사의 행동 또 사랑의 열매 맺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뜨거운 사랑, 진정한 감사, 기쁨,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온 마음과 우리 온 뜻을 다해서 정말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세로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 진정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들이 그 은혜와 감사가 꽃피워질 때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정말 우리의 삶을 다해서 즐겁고 감사하고 자원하고 기뻐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찬송의 내용으로 채우고 우리의 생활의 열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기쁨과 진실한 사랑으로 늘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또 제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즐거움이 되게 하셔서 힘을 다해서 자원하여 주를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 있도록 주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